옛날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1, 2, 3, 4까지 나왔는데요. 우연히 가문의 영광 2의 한 장면을 이제 유튜브로 다시 보게 됐어요. 오렌지는 영어로 뭘까요? 오렌지는 영어로 오렌지입니다. 조폭들이 모였는데요. 이 탁재훈 배우가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조폭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탁재훈이 말해요. 아따 무식한 것들. 델몬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현준 배우가 심각해지면서 말합니다.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이렇게. 네. 사진을 보실까요? 이형택 선수네요. 이 운동이 뭐죠? 테니스입니다. 질문할게요. 테니스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테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탁구는 영어로 뭘까요?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 운동이죠. 그리고요, 탁구를 이제 핑퐁이라고도 부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핑퐁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주고받고 하는 걸 이제 핑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운동을 라켓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라켓 운동은 이 주고받고 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음 줄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죠. 수는 숫자로 10이에요. 사순하면 40이겠네요. 자, 사순절에 주일은 안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부활주일부터 이렇게 빼는 거예요. 주일 제외하고 40일을 빼면 6주가 나와요. 네, 지난주에 사순절 5째 주일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사순절 6주간의 마지막 주인 사순절 6째 주일이겠죠. 그런데 사순절 6째 주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서 새끼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그 새끼 나귀의 등에 얹어 놓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그 위에 앉으시라고. 예수님이 그 겉옷 위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의 등에만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지금 겉옷을 어디에 깔았죠?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았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제 이거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증언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게 펴놓았다. 길에다가 막 펴놨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막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제 어떤 옷길 이렇게 만든 거죠. 종려나무길. 왜? 예수님이 그 길 지나가시라고. 현대에는 이제 큰 축제나 시상식을 하면 레드카펫을 깝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라고요. 자기들이 이 흙먼지 나는 바닥에 겉옷을 깔은 거예요. 게다가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9절도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리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앞에서 가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 길에 사람들이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 막 흔들고 깔아두고 막 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 앞에서 길을 열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뒤에서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멋진 행렬이에요. 자, 이 행렬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세 글자?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예요? 아니면 우울한 분위기예요? 축제예요. 예수님 행렬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려주일은 잔칫날이겠죠? 근데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
1년 중에 가장 축제하고 거리가 먼 주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축제하고 고난주간이 붙어 있지? 사람들은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꽃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계십니다. 제가 사람들을 욕구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축제 분위기일까요? 축제 분위기는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욕구가 곧 채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들의 욕구가 뭔지 볼까요? 10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종합해 볼까요? 얘들아, 들었어? 여태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오시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선지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는데, 와, 다윗보다도 위대하다는 말이 있어. 그분이 왕이 되신대. 와, 이제 우리 정말 좋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지금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힘들어요.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근데 힘 있는 왕이 오신대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처럼 통일 왕국을 크게 세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염원이 한데 모여가지고 큰 잔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산나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또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14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재판관이 지금 빌라도죠. 빌라도가 판사예요.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악한 일을 말해야죠. 근데 다짜고짜 그냥 더욱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같아요.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다가 소리가 바뀌었어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욕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기적을 막 행하고 로마를 제압하고 무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실망이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어요. 뭐야? 다윗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더니 아니 저기 묶여 있다고? 근데 그 옆에서 막 그들의 제사장들, 막 사내들이네 어른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 물리치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속 제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 욕구, 자기 소원을 들어줄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워줄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흥분합니다. 그분을 부릅니다. 임종철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나라를 임종철 나라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임종철은 임종철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오시는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종철 나라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임종철 나라를 세워줄 예수님이 아니면 난 딱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수준이란 단어를 쓸 겁니다. 수준이란 단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 되는 걸 꿈꿉니다. 예, 누가 크냐가 사람들 꿈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조기 축구의 수준이 있고요. K리그의 수준이 있고, 그리고 유럽 리그의 수준이 있어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필요하고요. 돈도 되게 많이 써야 되고요. 최고의 스승님을 만나야 되고요.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자, 내 수준이 올라가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상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내 축구가 동네 축구, 조기 축구, 이 수준을 월등하게 넘기면 상위 리그에서 나를 찾습니다. 내가 프로 선수 수준으로 올라서면 나는 프로 선수들하고 경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라켓 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라켓 운동은요, 핑퐁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임입니다. 라켓 운동이 제일 재밌는 경우는 이 실력이 비슷할 때입니다. 실력이 비슷하면요, 핑이 재밌고요, 퐁이 재밌습니다. 예. 비등비등하게 랠리를 이어가다가 한 점 딱 낼 때 그 쾌감이 그 운동에 더 빠져들게 하죠. 그런데 실력 차가 많이 나면 라켓 운동은 재미가 없습니다. 기숙사 탁구 대회 1등한 사람이 탁구 선수하고 자기가 탁구 쳐본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21점이 한 세트였어요. 선수는 21점 내고 자기는 3점 내기로 했대요. 시합을 했는데요. 21대 0으로 금방 졌답니다. 예. 우선 서브를 받을 수가 없대요. 예. 핑 끝. 핑퐁이 안 되는 거예요. 시소를 타는 게 안 되는 거죠. 자, 내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요, 이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게임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수준 차이가 나면요, 게임을 해도 그냥 한쪽이 농락당하다가 끝나게 되죠. 자,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피겨스케이트를 시작했어요. 한 3개월 탔어요. 짝꿍이랑 뭘 이제 연습 시작해야 되는데, 그 짝으로 김연아 선수가 나왔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잘 안 일어나죠. 간혹 방송국에서 이벤트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공휴일이 있어서 조기 축구를 하러 갔는데 오늘 우리 팀에 용병이 2명이 뛸 거래요. 근데 그들이 메시하고 호날두가 나오면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왜 기절할까요? 이게 수준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세요. 내 아들이 피겨스케이트를 탄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하계회 수준보다 좀 못해요. 이제 짝꿍하고 뭘 연습해야 돼요. 오늘 6시간 연습할 건데 김연아 선수가 6시간 동안 짝이 되어준대요. 주 5일 6시간씩 연습할 건데 다는 못 오고 앞으로 3년간 월수금을 김연아 선수가 6시간씩 연습을 해준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네,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호날두가 우리 조기축구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동안 나와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요, 호날두가 저하고 축구하면 화병이 나서 누울 거예요. 낮은 수준은 높은 수준을 동경합니다. 자, 동경하는 것이지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높은 수준은요, 높은 수준끼리 놀아야 재밌습니다. 바둑도 그렇고요. 악기 연주도 그렇고요. 대화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상호, 오가는 분야에선 다 그래요. 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요, 재미도 없을 뿐더러 막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돈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 피겨를 타면 아무도 안 쳐다볼 건데 김연아 선수가 3분 스케이팅 하면 몇 억을 들인다 해도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 3분에 몇백억 이상의 가치와 어떤 그 노력이 담겨 있죠. 스테판 커리라는 농구 선수는 이제 환산해 보면
이것도 이미 몇 년 전 자료인데 3점 슛을 한 개 던질 때마다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한 개를 성공시킬 때가 아니라 한 개를 던질 때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합 나가가지고 그날 3점 슛 한 20개 던지면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많은 거죠.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돈을 보내고요. 존경심과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한 시공간에 있을 때, 만나기 어렵지만 한 시공간에 있을 때 그 시공간은 낮은 수준에게는요, 행운이고요, 영광입니다. 그리고요, 높은 수준 입장에서는요, 그 함께하는 시간이 호의가 되고요, 서비스가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서비스라고 말하면서 섬김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저하고 스테판 커리하고 같이 농구하는 일은요, 전적으로 스테판 커리가 저에게 서비스를 해줄 때 일어납니다. 제가 커리에게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같이 농구하는데 저에겐 어떤 일이냐? 저에겐 영광이고 행운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쪽으로 흐릅니다. 높은 수준을 좋아하고 동경하고 막 갈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간혹 그 함께하는 시공간,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그 함께하는 시공간이 높은 수준의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연아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연인하고 스케이트를 탄다면 그건 호의가 아니고 데이트입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랑 스케이트를 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조카를 위해서 월수금 레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먹여 살리려고 그 무거운 원단을 수십 년을 수없이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돈을 안 받으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밥을 차려주셨어요. 20년 넘게. 그 20년 넘게 제 옷도 다 빨아주셨고요. 그리고 한 번도 그에 대한 돈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가, 그런 섬김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말고는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카하고 보드게임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게임은요, 이게 아슬아슬한 게 제일 재밌거든요.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최선을 다하는 중에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날 때, 그때가 이제 제일 재밌습니다. 제 조카에 비하면 저는 그 게임에서는 높은 수준이에요. 제 실력대로, 사실 실력대로 하면 조카랑 그 게임을 하는 건 저한테 재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카랑 게임을 하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잘 조절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졌는데요, 이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카가 막 기뻐하는 모습이 재밌어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막 씨름하면서 아빠가 막 져주는데 아들이 아빠를 이긴 줄 알고 막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써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이번 주 종려주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고 있어요. 축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아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게 비극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거기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시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그 나귀 탄 분과 거기 있는 무리들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메시가 한번 호의를 베풀어서 축구해주는 그런 정도의 호의가 아니에요. 거기 나귀에 앉으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 차이는 너무너무 커서 이거 우리가 아는 뭔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랑 저랑 수준 차이가 좀 나요. 바퀴벌레는 저보다 수준이 낮죠.
저는 바퀴벌레하고 딱히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바퀴벌레는 창세기 1장 1절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는요, 별로 존재감이 없는 별이에요. 자, 이 우주가 태평양만하다고 할 때 지구는 모래 하나를 1000등분해서 자른 것보다 작아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아주 지극히 어디 한 구석에 어디 작은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에 사는 한 지배종, 다른 생명종들보다 머리가 좀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딱히 수준이 높지도 않은 IQ 한 80에서 150 사이에 있는 그런 엄청나게 수준 낮은 존재, 사람. 쇠나 돌 이런 거에 비해서 몸도 강인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막 그 기능들이 나약해져서 점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 사람. 막 숭고하고 높은 뜻보다는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욕구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엄청 수준이 낮은 인류 사이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시공간에서 사람들을 상대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써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준다네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더더욱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허무맹랑하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 나귀에 타신 분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나귀 타신 분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본인이신데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존재이신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로 계신 것을 거부하고 7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가 너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 그대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들어볼 가치가 없는 헛소리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가요. 8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되게 간단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수준을 낮춰야 하는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더니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셨대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것도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푸시고 어느 정도로 섬기셔야 사람 수준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질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엄청나게 수준 낮은 존재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 은하를 수천억 개의 은하를 만드시는 분이 겨우 지구의 어떤 미개한 인류에 의해 죽으셨대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놀아주실 레벨이 아니에요. 자, 김연아 선수에게 수준을 좀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정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메시에게 임종철 정도로 축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요, 메시가 자기 수준을 낮출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요, 수준 차이를 낮추지 않아요. 잠깐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도 내가 낮은 수준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역행할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이 낮아짐은 이게 너무 큰 간극이어서 그러려면요 너무 큰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가능은 해요. 너무 큰 사랑이 있으면, 이 간극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자, 제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바퀴벌레가 될 수 있냐? 제가 만약에 전능하다면 제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근데 가능은 해요.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그 바퀴벌레들을 위해 내 목숨을 줄 수 있냐? 가능은 해요. 너무 사랑하면. 지금 너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의와 그런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섬김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자기 목숨 내놓으시려고 나귀를 타셨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이 호산나 외치고들 있지만 곧 죽여라 외칠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낮은 수준의 우리들에게 이분이 뭔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런 수준의 영광. 태양은 태양의 영광이 있고요.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영광이 달라요.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농구라는 관점으로 볼 때 임종철의 영광과, 저 농구 30년 했어요. 임종철의 영광과 스테판 커리의 영광이 달라요. 마이클 조던의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영광 말고, 사람은 절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인간의 더러움과 수준 낮음과 나약함을, 그 값을 치르시기로 합니다. 그분이 치르시기로 해요. 그래서 그분은요, 비극을 알지만 나귀를 타십니다. 이거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인데요. 그게 왜 허황되게 들리느냐? 지금 이 얘기가, 우린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조차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아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전능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의 한계 끝까지 온 에너지를 다 쏟아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이 지금 허황된 이 모든 것이 진실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의 증언은 무척 간단합니다. 엄청나신 존재,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낮아지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막 증거들이 쏟아지고 넘칩니다. 어제 저에게 오더니 등을 긁어주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똑같은 증언을 해야겠습니다. 뭐 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증거 있냐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증거 있어? 네,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증하셨습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자 주인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영광으로 이끌어주고 싶으셔서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되시고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으나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낮으나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공로도 없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으나 사랑받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뻐해 주시면 예쁨 받고 사랑해 주시면 사랑 받으면 됩니다. 생명 주시면 살면 되고요. 지금 생명 주셔 살고 있어요. 또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 주시면 누리면 됩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사랑하셔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더 좋은 것, 계속 좋은 거 막 되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막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막 주다가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사랑을 누리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